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렸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땅이 우선인지 아니면 언약이 우선인지 여기 같이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지가 잘 분간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 약속의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약속의 땅은 있다. 하지만 언약 위반하면 못 들어간다. 이 두 가지 말을 겹쳐보면 이렇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그 있다는 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완성 상태로 있다. 이래 하면 앞뒤가 다 결합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천국이라는 거, 그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이 완성된 상태가 천국이라면 그 언약은 그걸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래 봐서 약속의 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언약이 우선입니까?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 제대로 질문하려면 하나님 저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올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 중심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거짓 나사로 앞집에 살던 부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자를 생각했다 하면 절대로 그 지옥이라는 걸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를 거의 지옥에 보내야 될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진척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약속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지옥이 있다면 있어야 되고, 그걸 채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을 미워한다면, 예수를 미워한다면 예수는 내가 태어나야 되고 미움 받아야 되고, 천국이 있다면 야곱은 사랑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미 그 뭔가 일이 잘못된 꼬이가 있거든요. 꼬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내 중심이 되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뭘 끄집어내야, 약속을 또 끄집어내야 되고, 내 중심이 되니까 계속 우리가 약속을 끄집어내는데 그 끄집어낸 나의 약속은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좋다는 식으로 하나님과 흥정에 나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잖아요. 그 내가 우선이 된다면 언약이라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잘못되게 해석해 버립니다. 다 내 좋아하고 있는 언약이고, 십자가 다 내 좋아하는 십자가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곡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라는 텀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22절의 말씀, 21절이나 22절의 말씀, 21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를 요단에 건너지 못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고 진노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람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중심이 아닌데 우리만 입만 열고 기도했다 하면 그 기도 내용이 전부 내 중심으로 돌변해 버리죠. 그렇다고 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뭔가 빌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점치듯이 사주팔자 보듯이 그냥 답답해서 빌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박수를 치면서 그래 이제야 네 본색을 드러내는구먼 기다렸다 이래 되는 겁니다. 드디어 네 본색임을 네가 숨길 수 없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말씀이 우리를 인생을 수정해 간다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뻤습니다만 말씀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수정해 갑니다. 수정해 가는데 그 수정하는 그 원칙이 이래요. 어떤 누구도 부르심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내용보다 본인이 앞설 수는 없어요. 불러주심을 뒤처지는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는 것과 주께서 이미 부르심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과 주인공이 되는 것과 이게 격차에 있으니까 그 격차를 좁히고 줄이는 방향으로 말씀으로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확인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까였구나. 이렇게 수정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는 이 말씀보다 저 멀리 있었는데 다시 주님께서 개입하셨구나.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좁혀주시는구나. 그 차이 좁혀주시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세상은 이미 부르심의 중심이라는 거. 불러줄 때는 언약의 완성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간다고 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언약에 이끌려서 가게 한다는 그걸로 수정해가는 그 마음 자체가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언약이다 이 말이죠. 참 그 목사 입장에서는 설교자 입장 이래요. 온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데모가 나오면 그런 데모 뭐 촛불 집회도 저는 기분 좋아요. 예. 세월 가지고 촛불 집회하고 이러니까 이상해. 저 언약 가지고 언약을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 가지고 시하고 데모했으면 좀 좋겠어요. 이번 저 여름 수련회 할 때 사사기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사사기를 늘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꼭 아쉬울 때 찾아요. 아쉬울 때 찾아본들 자기 중심은 안 바뀝니다. 다만 아쉽지.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것이지 내 중심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마음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사사기에. 그러니까 또 터지고 계속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내용에서 언약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언약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 한다면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거 간파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잡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중 활동하는데 우리가 감이 촉이 없어가지고 전혀 이게 뭐 언약이야 뭐야 이건 왜 세상이 이상해 돼 그렇게 되거든요. 어제 잠 오는 걸 막 참아가면서요. 내일 내일 설교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는데 하는데 면이 평소에 TV 잘 안 보는데 보다 보니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이거 전쟁이 난다 이야기하고 하면서 억지로 보고 있는데 천안에서 또 메시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보고 종교 행사 뜹니다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11시 넘었는데 막 메시지 못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전쟁이 난다는 그거는 이제 풍문을 듣고 보따리 직장 다 때려치우고 태국으로 왜 속효가 소화 넘어갔는지 도대체 무엇이 왜 속는지 속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쫓아가면서 끝까지 봐요. 왜 속는지 또 뭐 때문에 속는지 그래가지고 태국에 있는 여자 선교사 그 사람한테 이제 SBS가 이 기자가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12월 달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기자가 나한테 물으니까
전쟁이 벌써 시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무슨 전쟁 가니까 뭐 아파트 의정부에 불 났잖아. 하여튼 이단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계속되었어요. 전부 다 돈입니다. 돈. 뭐 간단한 문제, 그건 전부 다 돈이에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아이고 그거였어 실망하고 확 끄고 이제 잤는데 결국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돈은 챙겨야 되고 핑계는 돼야 되고 봐라 사고 일어나자 사고 일어난 걸 전쟁을 하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 심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여전도사 같은 그런 선교사 같은 그런 교주 후보감들이 한둘이가 아닌 걸 알아요. 예. 남자 나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병 가락이 그 가락밖에 없어. 속여가지고 하는 가락, 빼먹는 그 재미가 괜찮은 재미거든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딱 돼요. 딱 두 종류입니다. 나의 존재부터 출발할 거냐, 아니 주님의 심판부터 출발할 거냐. 요거예요. 예. 딱 요겁니다. 난리만 나면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요겁니다. 모든 걸 나의 존재로부터 내 존재 지키기 위해서 신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세상에서 나는 뭐냐 그걸 하든지 출발점이 주님의 심판부터 출발하게 되면 나는 왜 구원받았지 이렇게 되고, 나부터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하면 나를 도와주겠으면 이래 되고, 한쪽은 그 심판부터 출발하게 되면 이 이단이 아닌데 꼭 나의 존재부터 출발하는 모든 게 이단이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이에요. 왜? 자기 존재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 끌어모았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존재는 펴집니다. 활짝 펴집니다. 단 고 하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 왔고 완전히 장악되었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 다 바치고 다 한 거죠. 그렇다면 언약 속에 뭐가 되느냐? 언약 속에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심판 들어있다는 증거 되시오. 오늘 보면 24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개의 구조, 두 단계 구조가 있거든요. 하나는 물의 구조가 있었고 하나는 불의 구조가 있습니다. 물의 구조는 노아 때부터 마지막 세상 불심판 올 때까지는 물의 구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불이 심판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로서 불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물로서 심판해가지고 물로서 심판하고 심판을 먼저 전제로 시작했어. 그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무지개 피어 올려가지고 물의 심판 바다에도 산대. 내가 단지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언약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을 증거하라고 두 종류로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 땅의 인간들을 내가 생산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그 이야기 제가 할 거예요. 부부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목적은 자식 놓고 키우라고 부부가 있는 거예요. 거의 동물적 차원, 새끼 놓고 잘 키우라고 한 거예요. 부부가 둘이 짝이 잘 맞아야 자식도 잘 키워지는 겁니다. 그 자식이 왜 필요하냐? 자식을 하야 언약의 두 가지 저주와 복을 보일 수 있는 그 재료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라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자식만 배 타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하나의 통로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일 밉상스러운 남편이 바로 내 자식 몰라라 하는 자식이 제일 밉상스럽죠. 일반적으로.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또 그게 또 용납이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가정에 매이지 않고 그 대목도 나옵니다. 그래 참 이거 그런 설명하기 참 난처하거든요. 참 곤란하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당신은 자식 낳아놓고 내 몰라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 사람 말이 사람은 존재 중심이 아니고 심판 중심이거든.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물의 구조 속에서 이미 심판 속에서 뭘 쳐다보냐? 불의 소멸을 언급합니다. 불이 다 태울 때인데 그 태울 시점이 뭐냐? 언약이 완성되게 되면 불에 다 날아갑니다. 언약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언약 속에 이미 그러면 이러한 구조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물으면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번제 안에 들어있어요. 제단불. 제단불이 아닌 단불 가지고 향금 피우면 성전 내에서 나답과 아비후란 두 제사장이 적사합니다. 불에 태워서 죽습니다. 고라 자손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불이 막 자기를 태우잖아요. 레이더스 영화 세 번째 영화 보면 그 향로에서 독일 군대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타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거기 속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제 의견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오지 말고 불의 사나이, 불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불 속에 온천히 불 타면서 와가지고 제자도 또 겁이 나가지고 다 뛰겠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불 자체가 형상이 아닙니다. 불 자체가. 소멸하는 나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 쪽에서 불로 제세해버리면 불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돼요. 불 자체가. 그래서 불 자체를 경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베하교, 조로아스터 교 해가지고 이란에서 있던 BC 660년경에 있었던 그 종교도 있는데 사실은 그 종교가 불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불로서 언약을 구성하는데 불이 개입된다. 불이 개입하는데 그 불에 개입하는 요 기능이 뭐냐 하면은 홀라당 다 태워요. 번제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불의 기능이 아니고 불은 위에 누워있는 어린 양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다가 불을 집어넣었고 그 불씨는 이스라엘 내내에 번제라는 형식으로 제단을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매일같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물이 타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상황이 언약이고요. 바깥에 그 성소 바깥에 포진 텐트 쳐가 있는 그 많은 수십만에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은 성소 안에서 연기가 멈춰오냐 계속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절단나느냐 아니면 유지되느냐 그 차이 나요. 이 방금 이야기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동행하심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동행하심.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 안에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2.0, 2.0으로 봐가지고 봐도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불타는 제단불은 보이고 양공이나 소고기 타는 냄새 나오지. 그 안에서 별로 제사장은 재물 잡는다고 바쁘고 그 모습이지 그 외에 사람들이 제사장이 얼쩡거리는 그 외에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늘거리는 불꽃 그런 것만 보이지 아무리 봐도 거기에 그 하나님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어떤 형상으로도 인간이 보이는 형상의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형상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여기 4장 18절을 보면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주상을 세계 만들 때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땅에 있는 곤충의 형상, 그 다음에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 어떤 것도 만들지 마. 그러면
창조 안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그 신의 형상은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세상의 창조 안에 있는 형상 밖에 보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23절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너는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초각하지 말라 라고 해놓고 내 하나님 형상은 소멸하시는 불이죠. 그게 모든 형상을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상입니다.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느냐 하면은 특히 남자들은 그 여자의 질투에 대해서 이해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뭔데? 질투가 뭐냐 하면은 나 질투하거나 이런 질투는 생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질투가 성립되려면 한쪽을 밀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모든 형상을 밀치고 있습니다. 모든 형상을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밀치는데 그 밀침의 대상이 뭐냐 하면 밀침의 대상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신과 나서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화시키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언약의 완성된 상태가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손댈 말씀이 아니고 주께서 조용히 주님께 다가오시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지키려 하는 우리를 밀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럼 우리는 뭐냐 하면 형상 안 만들면 만들지 말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되는 새로운 율법이 주어져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600가지의 율법이 있다. 600가지. 365가지 더 돼요. 600가지의 율법이 있다는 말은 계속 세월이 가고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법이 계속 주어집니다. 추가적인 법이 주어진다는 건 계속해서 우리를 밀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언약은 네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그 내가 누군지 얼굴 한번 봅시다.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우리는 계속 밀치는 가운데서 숨어 있는 그분이 비로소 자신의 형상을 계속 드러내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느냐? 이 작업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로 드러날 때까지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의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예 죄에서 태어났다는 것, 우리는 죄의 산물인 것을 분명히 확정 지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제자 앞에서 한 말이 자 먹어라. 뭡니까? 이거는 내가 주는 내 피다 하고 피다 하면서 주는 게 뭐냐? 포도주예요.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무엇이 그렇게 다빈치 코드나 그 레이더스 영화에 그 인디안 존스 영화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성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을 나누었던 그 잔이 유물이 되어서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메로딩 왕가를 통해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달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피신해가 있었는데 그 아들 낳은 게 메로딩 프랑스의 메로딩 왕가가 되어갔어요. 그 메로딩 왕가에서 다빈치 코드가 이 사실은 진짜인데 그 천주교가 이거 있으면 일이 안 된다 해가지고 핍박해가지고 숨어 지내가지고 해가지고 드디어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비로소 약간 암호로 숨어서 그런 소설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소설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레더스 잃어버린 성계가 있었는데 그 성계가 어떻게 숨겨있다 한 그런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 섰던 그 잔 있잖아요. 성배가 가가지고 성배가 그 레더스 아버지 손코넬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프니까 그걸 버니까 세상에 상처가 깨끗이 나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인간은 어떤 귀한 것, 예수님이 가는 예수님의 옷, 십자가에 빵꾸 난 이거 예수님의 옷부터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우상화할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곧 나에게 유일한 신이에요. 내 모습이 나의 형상입니다. 내 신의 형상이에요. 내 닮은 신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가 눈 뜨고 살아있는 너는 내 모습 안 보인다. 이게 언약의 완성입니다. 자, 천국은 가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가야 되는데 언약이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는 언약을 내가 지키면 되지. 근데 언약이 내가 계속 추가가 됩니다. 지켰다 싶으면 또 새로운 죄가 더 드러나고, 지켰다 싶으면 새로운 죄가 드러나고, 마지막에 언약의 완성이 뭐냐 하면은 네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이래 나오니까 미쳤습니까? 내가 죽게 살라고 믿지 왜 죽으려고 믿습니까? 이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한테 양보할 생각이 없어. 너 중심 세계에 나 중심 세계를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라고 하면 그럼 네가 죽어야지. 예수님 죽였잖아요. 죽고 난 뒤에 모든 게 죽음의 세계고 조용했는데 주께서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언약은 그동안 평소에 꾸준히 진행해 왔고 이제 언약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질투가 변해서 뭐가 되냐? 지독한 사랑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용서를 해줬어요. 너무 많은. 하나님은 너무 과한 용서를, 너무 심한 용서를 해줬어요. 뭔가 우리가 뭐 회개하고 잘못하고 용서하면 안 괜찮은데 이거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 자체도 거기에 형사가 되니까 회개 자체가 또 교만이 돼요. 이게 회개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리 먼저 앞서서 창세전에 디모데 후서에 나온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버렸어요. 이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 차원에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없애버리십니다. 소멸한 불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두 문장이 24절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 우리 존재 중심 죽을 때까지 아마 사라지지 않을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왜 구원되었는지, 왜 용서받았는지 그 내막을 아는 그 차이점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